저는 요즘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연극이나 음악을 창작하는 20회기 교육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1회 때부터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고인 조롱 있죠. 전 대통령 고인 조롱을 숨쉬듯이 내뱉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왔는데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준비한 내용은 하나도 전하지 못한 채 에너지는 다 소진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뭔가 엄청나게 패배한 느낌으로 왔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만나시는 임소영 선생님과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만나는 민쌤을 진심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수요일에 수업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생각과 걱정과 뭐 할까,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한과 동시에 그 무거운 마음으로 누굴 만난다거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거나를 못한 채 계속 이제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교육 전문가나 유경험자들에게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질문도 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잔뜩 빌려와서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5월의 일정으로 책장은 넘겨보지도 못한 채 한 주가 흘러 이제 다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 우선 제쳐두고 친해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5초 준다라는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일단 해볼까요? 5초 준다. 5초 준다 게임 놓고 왔다 온다. 5초 준다라는 순발력과 기초 상식을 요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5초 안에 이렇게 모래시계를 휙 뒤지면 5초 안에 떨어지는 시계이고 거기에 뭐 유럽 국가 3개 5초 안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지만 또 그게 순발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축구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랜덤으로 카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제 야구 선수를 한다 그러면 얼른 할 수 있는 거죠. 뭐 역사를 좋아하면 우리나라 왕 3명, 조선의 왕 3명 이렇게 어떨 때는 아주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초중 고학년과 중초반의 친구들이 하기에 되게 재밌었고 순발력과 기초상식을 요하는 그런 게임이어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고인 조롱을 숨쉬듯이 하던 그 아이는 알고 보니 순발력이 아주 좋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지만 그 친구는 특별히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척척 대답을 해나가는 아이에게 잘했다고 곱슬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우리 상준이, 관홍이, 상경이처럼 딱 중 2예요. 아주 귀여웠습니다. 강북중학교 친구랑 근데 강북중학교 친구 남자애들 중이 6명이 왔어요. 우리 제일 무서운 중이. 이 학교는 이따가 내용을 편집해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학교 자체도. 네. 청소년들 사이에 고인 모독이 유행하게 된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주 익히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이게 저에게 막상 밀어닥치니까 괜히 더 자료를 찾게 되고 뭔가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조롱을 통해 유대감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현대 문화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인데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그곳에서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현대 문화가 아이들이 그대로 와서 당한 그것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겁 많고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아이는 나를 발견해달라는 몸부림으로 그런 방법을 또 채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몸부림을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아이들 안의 빛을 발견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들어야 돼. 우선은 지금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 왔고 너희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듣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이게 치명적인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공감에 대한 얘기, 제가 무슨 얘기를 막 하고 나면 이제 애들이 헛소리를 막 더 공감을 하면서도 아닌 얘기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건 이거잖아, A는 B잖아 이렇게 했을 때 A는 A잖아 했을 때 아니요 그건 B예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약간 잠재우면서 너 사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공감은 지능순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능에서 한국 사람들이 민감해져. 그럼 이제 갑자기 애들이 맞아 나는 너 알고 보면 알고 있잖아. 그치 너 알지 했을 때 나 약간 그 아는 너 알지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듣는 시간이고 네가 듣고 사실은 네가 하는 말이 너를 만들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네가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물론 아이들의 소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시간 없었지만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안에 빛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기어이 너의 안에서 빛을 발견할 거고 그걸 너에게 알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듣기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할 거고 저 또한 아이들의 수많은 말들 중에 그 속에 섞여 있는 진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저의 20회기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공동체원 한 분과 함께 토요 예배를 드린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다음 세대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스러움과 빛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엄청난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자기의 꽃밭을 갖고 가는 우리 세운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의 빛을 발견한 순간이 인생에 되게 지극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빛을 내는 것과 동시에 서로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스탠다드를 기준을 섣불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노후를 탄탄히 준비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과잉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못 보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이런 기준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이 가진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에 이렇게 누군가의 거대한 그늘에 잠식이 되는 거죠. 어제 저는 토요 예배에서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로 만든 오소리네 집 꽃밭을 공연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에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다 반드시 공연을 하지 말라 그래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소리는 우리 오소리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버니의 오소리가 있어요. 보시고 오소리가 세상 구경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와서 자기가 사는 골짜기도 그 꽃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그곳에 다양하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꽃들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인형극은 햇빛과 바람에 대한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늘 있고 비춰주고 있는 햇빛과 바람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창작 주제이고 앞으로 당분간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햇빛과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바람은 어디에나 가고 누구에게나 닿습니다. 어저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의 인트로를 햇빛과 바람을 노래로 마무리
시편을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나눔을 내 마음의 시편을 같이 나누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저부터 시편을 지난주 내내 읽으면서 와닿았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아삽의 시로 넘어오면서 이게 다윗의 시가 있고 아삽의 시가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삽의 시로 넘어오면서 73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더 적나라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정말 윤기까지 흐르잖아요. 얼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우리의 대표적인 윤기 흐르는 악인은 전두환이 있었죠. 천수를 누리다가 떠나니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던 사람이 천수를 누리다가 윤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죽었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안 보고 싶어도 바라보게 되고 모서리가 남의 집 정원을 보고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언제나 저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뭘 보면 내 것으로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악인일 경우에는 더 많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말씀을 아삽의 시가 이렇게 흐름이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전두환의 삶을 그러니까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악인의 삶을 그냥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가 천수를 누리고 윤기가 흐르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그 전두환의 손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을 보면서 아, 저 집안도 보통 풍파는 아니었겠구나. 내가 손자가 막 그런 고통스러운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가족의 그 아픔을 막 이야기하고 폭로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천수를 누린 것 같았지만 되게 내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재산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고기를 맨날 하루를 먹는 거랑 행복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만의 꽃밭을 발견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삽의 시를 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삽이 여기서 그 73편에 15절에 보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천수를 누리든지 말든지 알 수 없지만 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나의 꽃밭을 발견하고 가꾸는 일이 훨씬 가치 있는 삶과 시간을 쓰는 방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이슬처럼 잡지 없이 사라지는 모든 악인이건 선인이건 그런 존재일 텐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구와 함께 웃고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는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삽의 시를 나눈 것을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또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생활 나눔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시편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나눔으로 또 그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시편 나눔과 생활 나눔 두 개를 한번 다시는데 우선은 그럼 시편 나눔으로 한번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임 언니가 저는 그 시편을 이번에 쭉 이렇게 한꺼번에 막 10장씩 되는 거를 읽으면서 다윗은 그리고 또 여기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친밀하게 결말을 다하는구나. 막 때도 썼다가 막 저 사람 막 이렇게 해주라고. 근데 보통 이런 다윗이나 이렇게 아삽처럼 좀 신앙에 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좀 자기의 어떤 찌질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경우를 갖죠. 왕을 대하듯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 진짜 막 뭐 이런 것까지 구한다고 막 내 앞길에는 막 꽃길만 있게 해주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럼 막 어느 때는 막 자기 지금 눈물이 막 너무 나니까 이걸 막 다 담아줘라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저 악인을 어떻게 벌할지 막 이런 것도 막 다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때는 이렇게 램프의 지인처럼 대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되게 거리감 두고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이 내 옆에 가장 친한 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들 같은 것까지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친하다 그런 생각을 또 했고,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성경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F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거에 공감을 해주실 수 있지? 막 얘가 막 자기의 이런 걸 막 들어줘라 막 이런, 하나님은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이건 저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저거 되게 예쁘시구나 저런 면을 그러면 나도 조금 닮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유용과 합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유용성과 합리가 너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손해야. 매우. 저거 왜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편에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편을 하나를 고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CCM 가수 그 곡을 들었는데 그 시편 86편이었거든요. 내일 처음에 읽는 건데 그걸 들으면서 그냥 늘 성경에 있는 그런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나한테 귀를 기울여줘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런 그 멘트에 되게 제가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뭐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이런 거 했는데 인자가 후하시다. 후하다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한 게 인자함도 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의 이런 것들을 조금 담고 싶다. 그리고 저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시편은 약간 하나님의 의외성과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강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시편 37편에서 23절, 24절이 제일 뭔가 그냥 딱 제일 와닿았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거 지금 세 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즐겨 듣는 찬양이 이클레시아라는 찬양 그룹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던 것도 여기 찬양 가사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사실 대학을 가면서 진짜 처음에 너무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난 중간고사도 보고 지금 뭔가 약간 뭐 공연도 다가오는데 뭔가 뭐 내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조금 넘어질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넘어져도 뭔가 크게 너무 막 크게 나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 이만큼 낙심을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물론 그 전에 더 심한 더 많은 것들을 견뎌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조금 안락하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많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딱 이 구절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히? 저는 74편 16절에 표시를 안 하는데 왜냐면 낮도 줄 것이고 밤도 줄 것이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 낮에도 보고 낮도 보고 계시고 밤도 주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잘해야겠다는 거. 뭐 어떻게 살아? 끝이요? 아 질러야겠다. 이거 찍히고 있지?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야. 계속 이것을 찍으면 안 되는 돌아가서 이거 리액션 연애 리액션을 그냥 그만둘까? 우리 그냥 그 속에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